얼마 전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말씀하시기에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그런 전화를 받을 때 별로 말을 안 해요. 왜 말씀 안 드냐면, 자, 예수님은요, 제일 처음에 저를 만나주셨을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속히 가리라 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려라. 이것을 전해라. 세례 요한이 되라. 너를 이단이라고 욕하고 침뱉고 뺨 때릴 것이다. 욕 듣고 침뱉침 당하고 뺨 맞을지어다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뜸 말씀하신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으니까 바뀐 거야. 안 그러면 나는 절대로 안 바뀔 사람이야. 왜냐면요, 약간 저같이 세상에 좀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주님이 1년 뒤에 오신다고 생각하면요, 6개월은 7개월, 8개월까지 실컷 놀아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전에 준비하기 시작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사람의 속성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요, 내가 속히 가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내 좋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요, 누구요?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속히 가겠다고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2000년 지났으니까 에이, 그거는 옛날 이야기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셔도 언제? 30년, 40년 뒤에 오시겠지. 지금 말세 맞아. 근데 좀 이따 올 거야. 그리고 막 다른 증거들 막 들으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곧 오시겠다 하시는데 딴 분들은 왜 자꾸 예수님 말씀을 어기고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을 뒤로 미룰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같이 좀 놀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싶고 그 세상에 좀 잘도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은요, 내가 세상에 성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내가 주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안 됐어, 잘. 정말 잘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저도 거기에 대한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왜요? 저도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제 딴에는 어떻게 일가를 이뤘다고 생각할 정도로 경제에 오르다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쓰시더라고요. 초계와 같이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럼 뭐라고 공부시켰습니까? 그렇게 속으로 막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10년 넘게 공부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중에 저에게 주신 음성은요, 그러한 열심으로 누구를? 나를 알라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과거에 너를 위해서 공부했다면, 네 아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했다면 이제는 누구?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쓸모없었던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절실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주님 입장에는 절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주님을 이렇게 섬기겠다 하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실패하면요, 아니 내 인생은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요. 내가 실패한 그곳에서 주님은 이렇게 세우세요. 그게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인생 정망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낭망 중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우셨어요. 누가 있습니까? 또 요셉이요. 완전히 낭망 중에 있던 그를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쓰셨어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너희의 소망으로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실까요? 아니면 원치 않으실까요?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을 때 절망 중에 있는 나를 끌어내셔가지고요. 주님이 쓰세요. 그때부터 주님이 알아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은요. 자기가 너무너무 강합니다. 주님은 그걸 압니다. 사람의 마음속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해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요. 몸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 아프게 한 거 뭐 때문에 아프게 한다고? 예.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기가 낭망될 때 주님이 쓰세요. 환경이요. 할 수 없다고 생각되게 만드시면요. 그때부터 주님이 쓰기 시작하세요. 사실은요. 성경은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 곧 오신다고 온 것 같아요라고 얘기할 때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말아요. 왜요?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또 앞에 나서가 동영상 찍고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십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안 되죠. 큰일 나죠.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 먹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딴에는 열심히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럼 저는 저 딴에는 그러면 제가 주님 언제쯤 오실까라고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려요. 왜요? 방해돼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이 주님 곧 오신다는 이야기는 양날의 칼입니다. 잘못하면 비어요. 그리고 잘 쓰면요. 우리의 심령, 신혼, 골수까지 쪼개서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말씀하시고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합니다. 늘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뭐 이렇게 안 좋은 면을 자꾸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면을 부각시켜가지고 성도를 갖다가 상처 준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지 말아라 한 거예요.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산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걸 받아야 돼요. 그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6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예민한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요. 백보자 심판하실 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모든 민족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초막절에 관한 얘기죠. 민족은요. 초막절 얘기입니다. 초막절이 다 끝날 때 이런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자,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에요. 복받을 자들이에요. 복받을 자들이에요. 자, 그럼 천국은요. 이거야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 지금 바로 다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주님이 주고 싶은 복이요. 우리 앞에 완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에서 힘든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복을 못 받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군요. 내가 진짜 너에게 주고 싶은 복은요. 어디세요? 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천국 가 있는 분들도 복받은 자들이에요. 복받을 자들이에요. 놀랍게도 복받을 자들이에요. 이분 지금 천국이요.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요. 놀랍게도 계속 새로워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복받을 자들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복을 주려고 주님께서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실 때, 자, 왜 그들에게 이런 상속을 주시는가 이유가 나와요. 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 구절 잘 봅시다. 우리 이때까지요 천국에 오르고 천국에서 하나님께 복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복받는다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구조가 너무 다른 이야기야 사실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던 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뒤에 보면요 좀 말씀 자세히 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요 우리가 신앙을 다시 세워야 돼요. 마지막 심판 때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복받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복받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는 거예요. 이건요 성경을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때까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때를 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 그럼 입으로 지금 우리 시인하면 구원 받겠네.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야, 나 예수님 믿는다. 나 그리스도 영접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구원 받는 겁니까? 백보자 심판을 받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이때는요 우리가 시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법정에 끌려갔을 때 어떤 말을 할지 준비하지 말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리니. 자, 법정에 가서 누구를? 나를 증거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시인하는 때가 언제냐? 법정에 끌려갔을 때예요. 그때 시인한 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 말했던 그거와 좀 다른 이야기예요. 이것은요 환난 속에 들어간 예수를 믿으면요 핍박을 받는 사회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관원이 물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묻습니다. 누가 너에게 눈을 뜨게 해줬느냐? 네 진짜 눈 뜬 자 맞느냐? 그럴 때요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소서. 우리 모르나이다. 이거 부모님이 막 기뻐서 펄펄 뛰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요 어떻게 돼요? 추례당해요. 시장에 장사도 못해요. 세상에서 왕따 당해요. 그러니까 부모가요 자식이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단 말이에요. 이 소경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눈 뜬 것을 보지 못합니까? 난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냥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예수님이 그를 쫓겨났단 말을 듣고 만나세요.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 눈 떠진 사람 믿습니다 할 때 내가 그러다 하니까 엎드리더라고. 내가 믿나이다 해요. 이것이 시인하는 거예요. 손해를 각오하고 해요.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심지어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시인한다는 말은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국가 파키스탄 핍박받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버지가 예수 믿는 걸 무지무지 싫어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 예수 믿습니다 하다가 뻘겋게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많죠. 남편이 예수 믿는 거 싫어하는데 나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해요? 남편이 막 핍박하죠. 이게 뭐라고? 핍박받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나 예수 믿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때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바울은요. 이때는요. 핍박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썼을 때요. 누구나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한 말은 아니죠. 그러면요. 어떻게 이해됩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포괄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심판 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떤 재고 기준이잖아요. 그럼 이 기준을 봤더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요?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 중에요. 자, 우리가 이제 자선이라 생각해 다들 이걸.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선을 한다. 남을 돌아보고 남을 구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 중에요? 내 형제 중에요. 성경은 정확히 봐야 돼요. 내 형제 중에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요. 지금 우린 자유구주 국가죠. 우린 핍박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핍박 안 받습니다. 지금 핍박 받는 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내 형제 중에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금 우리도 지금 될 수 있어요. 이 교회 왔을 때요. 이제 겨우 예수 믿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런 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이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서로 섬겨 주면요.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너희가 사랑의 마음으로 낮은 자 되어 섬기고 그리고 내 형제를 돌아보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 구원의 기준을 그렇게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의 기준이 왜 그렇게 잡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장면까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왼편 있는 자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지금 이야기하는 거 뭡니까? 지금 이들이 양과 염소로 분리가 될 때요. 예수를 알고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알고 보니까 예수를 아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는 말씀은요.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지금 구원받고 있습니까? 양과 염소 분리되고 있습니까? 양과 염소 분명히 분리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다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아까는요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죠. 근데요 이들은 지금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형제라고 여겼습니까? 아니면 형제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형제라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 형제라는 말씀이 빠졌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가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업신여겼더니에요. 너희들이 함부로 대하였더니에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놀랍게도요. 영생과 영벌로 들어가는 기준은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중에요. 믿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로 맞을까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과 너무 다르잖아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간직하고 이걸 언제 전할까 하고 계속 기도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근 1년 정도 지나서 이제야 오픈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우리가 회개될 이유가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천국의 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왜 회개를 했냐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문을 여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천국이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회개할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신 거예요. 자, 다음에요.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정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곧 올 것이니 너희는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선포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동일합니다. 자, 다시 5절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회개의 세례가 펼쳐지자요 요단강으로 사람들이 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때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요단강은요,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돼요. 요단강은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요단강은 얼마 정도 되냐면 해발보다 더 낮아요. 지대가 마이너스 250m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요단까지 가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약 한 20km 됩니다. 거리는. 근데 쭉 내리막길이야. 그냥 내리막길이 아니라 중간에 산이 있어. 그러니까 산길로 비탈길로 내려가서요 한참을 가야 돼요. 20km 되는 곳에서 1000m 정도 높이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굉장히 비탈진 거리예요.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렇게 요단강으로 내려갈 때 빠른 사람들은 2박 3일 잡고 가야 되고요, 느린 사람은 4박 5일 일주일 잡아야 돼요. 회개하려고요, 개나리 보찜 지고 먹을 거 들고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회개하러 걸어가면서 뭐 하겠습니까? 자기가 계속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생각하겠죠. 얼마나 낮아지겠어요. 그래서요, 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러 오고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분들을 볼 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왔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여러분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미스바테 성의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요,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푼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어메, 3박 4일 걸어갔더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까 천국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노예요. 이 이야기는 나에게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이 말씀 뜻이 무엇인지. 지금 사실요, 이 이야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주후에요, 주 70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은요, 로마군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때 죽은 이스라엘인이 110만이에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요. 그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모두 이방 땅으로 디아스포라 됐어요. 다 쫓겨났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지금요, 세례 요한은요, 당할 이들에게 주님의 진노가 임박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세례를 베푸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고요. 한 가지는요,
임박한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진노가 곧 임할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여야 어떻게 해요?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 당시에 믿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되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피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피난 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걸 말을 받은 거예요. 메시지를. 그래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한 거예요. 회개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주님 따라 올려가든지, 주님 따라 가든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든지. 하나는요, 가딱 잘못하면 너희들이 진노 속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환란에 들어갈 거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자, 어떻게 피해야 될까? 피해야 될 이유예요. 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이때까지 회개만 하면 다 된 줄 알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할 때요, 가장 큰 제일 처음 시작의 열매가 뭐라고요? 회개할 때 가장 큰 처음의 시작의 열매는 겸손이에요. 이들이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저들은 이방인이고 이방인들 멸시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 하신 거예요. 사람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그리 범죄했습니까?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구원은요, 낮아짐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까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까도 낮아짐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겸손이에요. 겸손치 못한 자는 결단코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 믿고 너희는 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겸손하지 못하게 우리는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자,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성경을 봤더니 분명히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알고 봤더니 열매에 관한 것으로요, 너희를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요, 앞에 섰다고 말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함부로 하고 자기는 막 자기를 높이고 막 다른 사람들을 막 낮추면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앞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사실 성직자예요. 앞에 선 사람이요, 나는 뭐가 된 것 같이 행동하다가요, 큰일 납니다.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선 자 믿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도가 구원받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지도자 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지도자 되는 게 오히려 저에게는 안 좋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이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다 더 명확하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죠? 자, 근데 그들이 묻습니다. 3박 4일 동안 왔더니, 아니,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더니요. 겸손해지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불에 던지우라는 거예요. 심판 얘기한 거예요. 지옥이 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무리가 묻습니다. 웃자라고 회개 싫거라고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면서 계속 걸어왔잖아요. 3박 4일 동안. 아, 나 웃자라고. 그 생각 왜 안 들겠어요? 그래 말합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 혹시 재물이 있거든 남을 도우라, 이웃 형제를 도우라 말라. 형제를 도우라, 형제를 섬기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 그럴 수 있으면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또 어디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우리 형제들이요 정말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그들을 도우라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좋은 열매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왜 좋은 열매를 그렇게 말씀하시냐. 진짜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이에요. 진짜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 사랑을 깨달을 것이고요. 내 사랑을 깨달으면 너희 속에도 나의 사랑이 들어가리라 해요. 사랑이 들어가면 우리가 자식에게 돈 쓸 때 아낍니까? 아끼지 않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내가 있는 돈을 씁니다. 없으면 못 쓰지만. 그 이야기예요.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형제를 사랑할 것이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 알고 보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요. 이 기초복음 아니에요. 자꾸 세례 요한의 회개의 복음을 자꾸 기초복음이라 말씀하는 분들 많아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니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 새 위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 세리들은요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근데 자기 권리를 어떻게 써요? 과다하게 써서 욕심을 부리려고 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삶 속에, 아까는 이제 남을 돕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뭐예요? 너의 삶 속에 물질 욕심 때문에 남에게 손해 끼치지 말란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하기가 쉬워요. 내 욕심 때문에 남에게 물질 손해보게 할 수 있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질의 마음 뺏겨서요. 형제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자, 세 번째요.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여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이 군병들은 어떤 걸 갖고 있어요? 남을 가둘 수도 있고 매를 때릴 수도 있고 그럴 권리가 있죠. 군병들은요. 그 당시에는 우리 요새 군인 경찰이라고 다르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를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권세를 사용하라 사용하지 말라.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요. 그리고 남에게 강포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는 거죠. 포악하게 구는 거죠. 이웃에게 포악하게 굴어야 돼요? 안 굴어야 돼요? 저기 어린애기 하나에게도 어떻게 해요? 낮은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너희의 교인들과 교인들끼리 있을 때 서로 유해주고 섬기라는 뜻이에요. 네 권리를 가지고 네가 나이 좀 더 있다고 네가 장로라고 네가 함부로 남에게 굴지 말라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강포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고. 무소 뭡니까? 거짓되게요. 함부로 고소하고 그런 거죠. 무고죠. 무고. 교회 내도 많습니다. 안 한 거 가지고 했다 그러고 그리고 뭐 없는 거 소문내고. 제가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거요. 좋은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 맺는 자는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들은 나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요. 회개의 진짜 목적이 뭐라고요? 회개의 진짜 목적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좋은 열매는 어디서 나옵니까? 삶 속에서 나옵니다. 내 삶이 누구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너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고 좋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너희가 좋은 열매 맺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편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남은 하나도 생각 안 해.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 그럼 어디요? 왼편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기주의자가 어디요?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좋은 열매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는 이타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자꾸 구약을 볼 때 뭘 잊어버리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서 예수님을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알고 봤더니요, 심판은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있느냐, 이타적인 그 남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로 열매로 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형제를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디모데전서 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지금 선한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좋은 열매라 말씀하셨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어떨 때 영생을 취한다고요? 영생은 지금 받은 거 아닙니까?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해요? 취하라. 언제 영생을 취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놀랍게도요, 지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취하게 하라고요? 영생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고 말한 거예요. 이 앞에 선자는요, 성도에게 영생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선자입니다. 다시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삶 속에 생활 속에 주님께서 뭘 명령하셨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누가 오신다고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도 디모데도 그 당시에 믿는 모든 사람이 뭘 기다리고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예수 오신 걸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가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다 그렇게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 시각으로 봐야 열립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언제요? 때가 되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요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분이 복이에요. 그분이 복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요, 당연히 복 받습니다. 이 세상 복이 아니에요. 복 받을 자들이 했죠. 주님이 진짜 주고 싶은 복은 뭐라고요? 영원한 그의 나라예요. 영원한 그의 나라가 복이에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홀로 한 분이세요. 근데 누가 감히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다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십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자,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에게 나아간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을 때 빛에 거하라 하셨어요. 한 빛이십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우리 그의 나라 가서 그러나 주님을 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지금 똑같은 말하고 있죠. 첫째요, 뭘 하라고요? 겸손하고. 아까 지금 예수님이요 말씀하실 때 뭐니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겸손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요, 세례 요한이 뭔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말했죠. 똑같이 겸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그의 낯을 볼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례 요한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요? 물질에 마음 뺏기지 말고요.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자, 우리가 그렇게 물질에 마음 안 둬도요,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먹여 살립니다. 반드시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세요. 제가 1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삶 속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루도요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제 아들 보고, 야, 니 힘들지 않았니? 그러니까, 아니, 힘 안 들었어. 왜 힘 안 들었니? 이렇게.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고 입을 거 다 입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보고 기특하더라고요. 너무 긍정적이어서. 지금 이 말씀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입히고 먹이겠다. 광야가 끝났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한 번이라도 줄이고 목말랐느냐? 너희 옷이 헤어졌느냐? 하나님이 너를 한 번도 놓은 적이 있느냐? 광야였어요. 주님이 반드시 먹이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뭐라 하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고 해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가 얼 때를 얻든지 말든지 누구요? 예수를 전합시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우리가 어떤 사업 해야 되겠어요? 선한 사업이요. 예수를 전하는 일이요.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로 인하여 내가 회복되게 도와주는 거. 그게 뭐라고요? 선한 사업이에요.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애따 나만 먹자, 같이 먹자. 교회는,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나눠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진짜로 부어지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요,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만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20돈 아팠는데 뭐가 좋아요? 아니요. 우리 집사람은요, 참 남한테 주는 거 좋아합니다. 참 바지 넓어.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보다 네 아내를 내가 더 사랑한다. 난 바지가 좀 좁은가 봐.
여러분, 동정하는 자가 됩시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예수님이 나를 그게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어떤 것이요? 이렇게 행할 때요, 장래에 누구를 위하여? 그게 진짜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지금 돈 모으고 자기를 위해 살려 그러고 자기 식구만 위하려고 하는 건 누구의 뭐야? 그건요,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두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강령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요, 어디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 그게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 저기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기적인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타적인 마음, 예수를 믿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 때요, 무엇이 기준이 된다고요?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 마음이 들어가 있느냐?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나를 정말로 믿는다면 너희 마음속에 나의 사랑이 너희 속에 들어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자가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예수님 마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주 앞에 영원히 나갈 줄 믿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하신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형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죄를 회개합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사랑이 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지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회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회개를 받으시는 것은 형제를 사랑할 때인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용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주의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늘 주를 믿고 바라고 늘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온전히 예수께로 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주께 문 돌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안마시라비까 이바카마라시라.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바카마사 아바카마시라비카마사. 임마마시라미바바.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분 은혜밖에 없습니다. 안 맞습니까? 우리는 다 제 길로 가던 양들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삼미카비카 다시 예수님 이바바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노예함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여 가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사랑이 부어져 내 마음이 사랑의 소망으로 바뀌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안바사마카바카마스 이바사키라. 예수님 당신 손잡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베시마카바카마사 아바시테시 아바마사마카사 안바크바마.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임발라스라다스라 이바마스라스 임발라바스라다스. 늘 나와 싸워
주님이 나의 주인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